오늘 제목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 아는 얘기죠. 이제 이게 그대로 우리에게 이제 매일 확인이 돼야 돼요. 이게 매일 확인될 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식당 가서 밥 시키고 결제하고 밥 안 먹고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인생이 너무 여유롭고 너무 시간도 많고 너무 충분해서 예배에 아무 응답받을 필요도 없는데 시간 나서 나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돼서 열매 맺어지는 그거를 안 누릴 건데 예배를 나온다면 그거는 그냥 헛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매주 강단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매주 성취되고 있는가. 사실은 매일 몇 번씩 성취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 아니면 정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매주 현장에서 성취되는 교회가 그게 정상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계속 말했죠. 여러분이 흩어져 있는 여러분의 현장이 교회입니다. 거기서 말씀이 성취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교회가 그게 건강하고 정상적인 교회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구분을 하자면 세 종류가 있는데요. 성취될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취될 말씀을 말하셨죠.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몇 날이 못해서 성령이 임할 것이다.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약속을 붙잡고 14절에 오로지 기도했죠. 이게 성취될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말씀이 뭡니까? 성취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에 너희들이 지금 술 취했구나 이러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전에서 마가다락방으로 다 구경 온 거예요. 얘들이 지금 120명이나 모여서 술 취해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 내면서 떠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성취된 말씀을 말합니다. 지금 때가 굿인데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게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다. 요엘서에 약속했던 말씀이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성취된 거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았다. 이러면서 성취된 말씀을 포럼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성취될 말씀이 현장으로 가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절간으로 가는 산속으로 가서 돛 닦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이 현장에 성취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했다. 요엘서에 이제 이 복음을 받으면 너희 자녀들도 성령 충만을 이처럼 받을 것이고 너희 청년들도 젊은이도 이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이고 노인들도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니 너희들이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임할 것이다라고 성취될 말씀을 현장으로 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3천 제자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은 성취되거든요. 그러니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성경 온통 보면요. 직접 말씀을 받은 사무엘아 그날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계속 사무엘아 이 말을 다윗에게 가서 전해라. 사무엘아 이걸 백성들에게 말해라. 사무엘이 계속 가서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아 이것을 사울에게 말해라. 근데 사울이랑 다윗은 성경 보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해 주옵소서 이러면서 사무엘한테 얘기해 달래요. 자기네들은 기도만 해요. 그리고 소식은 사무엘이 와서 얘기해 줘요.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이번에 왕을 버리십니다. 사울왕에게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울왕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달라고 얘기하고요. 그렇게 전달받은 말씀도 성취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성취된 말씀을 우리가 포럼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성취될 말씀을 확신 가지고 현장으로 가지고 들어가면 반드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이렇다는 걸 우리가 이미 답을 냈으니 이제 성경에는 세 가지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성취된다는 건 이제는 알겠는데, 그리고 우리가 확인해 봤는데, 이 말씀이 성취될 말씀의 흐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계 복음화의 흐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음을 왜 주셨습니까? 맨 처음엔 복음을 안 주셨어요. 그냥 복음이 아담 안에 있었어요. 너는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려라. 땅에 번성해라. 왜냐하면 복의 근원인 하나님의 형상을 아담이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아담이 깨트리고 원죄를 짓고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니 그때부터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다시 약속한 거죠. 자, 그러니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그 원시 복음이,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신 그 복음이 에덴 동산에선 필요 없었는데 아담이 원죄 사건 이후로 하나님은 그날 그 복음을 주셨거든요. 그때부터 이 복음은 지금 2025년까지 흘러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처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왜냐하면 이유가 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서 이 복을 받게 될 거기 때문에 이거를 회방하는 모든 사람을 내가 막아줄 것이고 이것을 돕는 모든 사람을 내가 축복할 것이다. 왜냐하면 열방이 복음을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흐름을 누군가는 선택해야 되는데 그걸 조선 사람을 안 부르시고요. 그거를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죠. 그때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흐름이라는 게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세계복음화의 흐름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 시작되죠. 여자의 후손. 얼마나 강력합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는 메시지는 여기밖에 없어요. 이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말하네요.
네. 저도 예전에 그런 착각했었거든요. 인격이 좋아야 목회가 된다. 왜냐면 인격 나쁜 사람들 보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인격이 좋아야 목회가 된다. 그 좀 인격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배려하고 양보하고 의논하고 의견도 들어가면서 하고. 근데요, 제가 뭘 몰랐냐면 아무리 해도 흑암이 안 꺾여요. 절대로 흑암이 안 꺾입니다. 오히려 네피림에게 사로잡혀요. 눌리고 당하고 뺏기고 매맞고 이러고 살아야 되지 아무리 인격 좋아도 망합니다. 오히려 못된 것들이 더 이겨요. 그래서 인격이 좋은 건 그릇이지 인격은 흑암을 꺾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흑암을 꺾는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개박대체다 이러면서요. 인격으로 사단하고 싸우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승질더럽다고 사단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예, 조용히 눌러버려요, 그 사람. 조용히 망합니다. 그러니 온유하냐 강력하냐가 아니고요. 복음의 색깔이 선명하냐 아니냐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의 이유가 뭡니까?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또 복음을 주셨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여러분 400년을 노예로 살았어요. 400년을 신전 만드는 일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400년을 귀신 신전 만드는 일을 파라오 밑에서 했었어요. 이집트의 왕들을 파라오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바로왕이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 밑에서 채찍 맞아가면서 그래서 하루에 밥 2끼 얻어먹는 그거에 만족해하면서 그러다가 누구는 2끼 먹을 때 나는 오늘 3끼 먹었어. 이걸로 막 행복해하고 그 수준으로 살면서 400년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피제사를 지내라. 이때 재앙과 죽음의 사자가 너를 넘어가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6월절. 그러니 이 피제사로만 운명이 바뀌고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자꾸 막 뭔가 공부 열심히 해서 운명 바꾸려고 그러고요. 열심히 살아서 운명 바꾸려고 그러고요. 사랑으로 살면서 운명 바꾸려고 그러고요. 못되게 살아서 운명 바꾸려고 그러고요. 독하게 살아서 운명 바꾸려고 그러고요. 많은 사람들이 운명 바꿔보려고 싸워도 보고 달래도 보고 울어도 보고 욕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딱 믿어질 때 흑암이 무너져요. 절대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복음을 주시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 잉태. 그러면 임마누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좀 공감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정신들이 아니신 분들이니까. 아담이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거라는 게, 왜냐면 아까 방금까지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울 정도로 육신적인 생각이 가득했던 아담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도 아담은 좀 나아요. 왜냐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에덴 동산에 살았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3장 18절은 400년을 노예 생활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에게 피제사를 드리러 가라는 거예요. 예. 아니 이거나 문선명이 내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뜬금없이 믿는 거잖아요. 그 시절에 피제사를 갑자기 하라는 거예요. 피제사를 지내면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될 것처럼 보입니까? 400년을 노예 생활하고 애굽이 그렇게 강력해서 매일 채찍을 맞고 이러고 살고 있는데 피제사를 지내면 운명이 바뀐다는 말이 이게 믿어지는 게 정상이냐고요. 또 갑자기 이사야는요 엘리트입니다. 귀족 출신 선지자예요.
근데 똑똑한 선지자가 귀족 출신이기 때문에 권력이 뭔지도 알고 물질의 힘이 뭔지도 알고 다 경험했기 때문에 실제로 물질이 많으면 권력도 생긴다는 걸 다 맛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게 믿는 게 지금 여러분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가지고요. 이스라엘에 2000년 전에 살던 어떤 남자 청년이 하나님이다. 이걸 지금 우리들이 모여서 지금 믿고 있는 거거든요. 단군 신화를 믿으면 그나마 한국적인 정서라도 맞죠. 맞잖아요. 어디 저 이스라엘에서 듣도 보도 못한 팔레스타인 가본 적도 없잖아요. 거기에 청년이었어요. 30살짜리. 십자가에서 사형당한. 그분이 지금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저기 신천지의 그 이만희를 믿는 거랑 뭐가 달라요? 논리적으로는 그렇잖아요. 누구만 이게 믿어지느냐? 성령이 임한 사람만 믿어져요. 그러지 않고선 우리가 그런 거 홀랑홀랑 믿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흐름이 우리에게도 임해서 여자의 후손이 믿어졌던 시대, 그리고 피제사가 믿어졌던 시대,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면 임마누엘이 될 거라는 그 시대, 그리고 신약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고백했던 시대,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걸 믿는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걸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복음을 놓칠 때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가 되고 아람에 고통당하고 아수르에 고통당하고 블레셋에 고통당하고 바벨론에 고통당하고 계속 고통당하는 거예요. 재앙이 계속 임해요. 근데 그 재앙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 잡은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 약속 잡은 사람들이 이거 붙잡은 거거든요. 임마누엘, 피제사, 여자의 후손 이거 붙잡았는데 정치를 잘해가지고 해방한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정치 잘하고 예수까지 팔았는데도 해방 못했다니까요. 그리스도 믿을 때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절에 누가 이걸 믿었느냐? 부모들이 믿었어요. 레위 지파의 남자와 레위 지파의 여자. 그게 요게벳이었죠. 이 레위 지파의 남자와 레위 지파의 여자가 믿음으로 아들을 낳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아이를 죽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왕궁에 보냈는데 살았어요. 기적이 아니고 당연한 결과라고 믿고 있었어요. 또 한나가 믿음의 부모로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나시린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예, 많은 믿음의 다락방 렘넌 부모님들이 그래도 우리 아들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자꾸 그런 식이에요. 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지가 아니라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그 불신자랑 결혼하더라도 부잣집으로 시집 가야 돼. 자꾸 그런 식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안 그랬어요. 하나님, 한나가 기도하기를 나시린을 내게 주옵소서. 예. 이 시대의 복음의 흐름 때문에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에 대한 기도를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에 대한 기도를 다 바꾸세요. 그리고 나서 부모만 믿음의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지도자들이, 믿음의 지도자들이 나온 거예요. 사무엘이 믿음의 렘넌트들을 찾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서 세우는 거예요. 믿음의 지도자들이 시대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찾아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우리 교회의 교역자들, 우리 교회의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되느냐? 믿음의 렘넌트를 키워야 돼요. 애들 막 돌보고 애들 막 도와주고 그거는 복지센터에서 더 잘해요. 우리는 애들을 위해 있는 데가 아닙니다. 인권단체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그릇일 뿐이지
그릇으로는 흑암 안 꺾입니다. 선명하게 복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복음에 한이 맺히고 복음을 이어받을 렘넌트를 찾고 기도하고 키울 때 하나님이 거기에다 사람을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드디어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복음 가진 렘넌트가 나옵니다. 사무엘보다 뛰어난 다윗이 나와요. 엘리야보다 뛰어난 엘리사가 나와요. 바울 이후에 디모데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후시대에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되니까 붙잡아야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가 이거예요. 오늘 늦었지만 오늘부터 기도 바꾸세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꾸세요. 이게 세계복음화의 흐름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버스를 올라타면 대구까지 갑니다. 이해됩니까? 복음은 흘러간다니까요. 우리가 안 하면 돌들이 일어나서 또 한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어차피 될 거예요. 돌들이 일어나서 할 거라니까요. 우리가 안 하면요. 근데 그 정도로 어차피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그 위로 올라타면 하나님이 하세요. 두 번째, 세계복음화의 흐름은 지구 역사를 뚫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흐름이라면 그 역사 속에 지금 2025년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2025년에 인천과 서울 요 근처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오늘 미국에서 오신 분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아프리카에 있던, 미국에 있던, 여기에 있던, 인천에 있던, 서울에 있던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강단에서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왜냐하면 이번 주 말씀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역사에 나오는 말씀이고 이번 주 말씀은 강단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강단에서 말씀의 흐름을 타야 돼요. 하나님이 매주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도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매일도 말씀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여러분이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매주 하나님을 만나면서 1년이 52주입니다. 52번만 만나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수요 예배까지 드리면 52 곱하기 2예요. 그죠? 거기다가 금요일까지, 거기다가 새벽 예배까지, 거기다가 집회까지. 그럼 여러분 인생이요. 1년이면 말씀의 흐름만 타면 인생 다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목사 말씀 듣지 마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 음성 들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면 반드시 연결되는 게 기도의 흐름이 나와요. 기도의 흐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기도가 뭐가 기도입니까? 쫑알쫑알쫑알 하는 게 기도입니까? 그거라고 자꾸 아니까 예수님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오히려 뭐라 그러십니다. 니들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 자꾸 쫑알쫑알거리는 걸 기도라고 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들 골방 가서 해봐라 그러면 아무도 안 보니까 또 안 해요. 이런 식이에요. 장로님들로 치자면 1년 내내 기도 한 번도 안 하시고 그냥 인본주의만 늘 생각하시는 분이 대표 기도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식이었어요. 실제로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입으로는 쫑알쫑알 기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기도는 뭐냐? 믿고 있는 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성가대가 찬양하잖아요. 근데 그 가사가 너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있잖아요. 현재 진행형으로 은혜가 되고 있잖아요. 그 은혜가 되고 있는 시간이 기도하고 있는 시간인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성가대 덕분에 강제적으로 막 기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믿어지고 있는 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라면
믿어지고 있는 거는 참 다행인데 믿어질까 말까 하는 게 있어요. 알아는 들었는데 아직 체질은 안 된 거. 그거는 믿어지고 싶어서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하는 기도가 그게 믿어지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주신 말씀을 되뇌이면서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오늘 정은승 권사님이 하신 기도가 예. 아니 이거 유튜브로 쇼츠 만들어도 좋겠다 싶을 정도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돼서 우리끼리 은혜 된다 이런 감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어지고 있는 사람은 응답받는다니까요. 예, 사람 앞에 섰다면 응답 없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대표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로 하는 기도에 나도 동참이 돼서 나도 마음속에 아멘, 아멘이 나오고 있다면 그게 그 사람한테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어지는 시간이 기도하고 있는 시간인 것처럼 내가 혼자 있지만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암송하면서 되뇌이면서 내가 그거를 믿는 상태로 들어가는 게 기도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 기도의 흐름이 52주의 첫째 주에 시작한 거랑 52번째 주일날 기도하는 수준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니 말씀에도 흐름이 있고 기도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이 이 사람의 영혼에 이미 뿌리내려 버리면 이 사람이 저절로요. 사람이 없는데도 전도를 해요. 그게 뭐냐면 찬양이에요. 사람이 없는데 자꾸 신앙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나 혼자 운전하면서 찬양이 나오고요. 예. 그 찬양이 나오는 사람이 사람을 만났을 때 하는 게 전도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사람에게 전도의 흐름이 나와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전도가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전도예요. 예. 지금은 내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전도야. 이런 전도가 있다니까요. 근데 어떨 때는요. 정확하게 말하는 게 전도기도 해요. 예. 아니 애들도 키울 때 아유 이걸 오늘 확 쥐어받고 싶은데 그러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참는 때도 있잖아. 부모니까 그러지 부모 아니면 때리잖아요. 그죠? 너무 귀한 아이를 키워야 되겠는데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이건 제대로 혼내서 오늘 이거를 고쳐줘야겠다. 이게 맞다. 이럴 땐 또 혼내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전도가 진짜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야 요거는 내가 지금 말 안 해야지 맞다. 이럴 때가 있고요. 근데 이거는 오늘 말해야 맞다. 이럴 때가 있어요. 에이 그런 눈치도 없는 사람은요. 그냥 자꾸 말하고 다녀요. 그러면 얻어 걸려요. 어쨌거나 이해가 이제 되십니까? 강단의 흐름을 타는 사람은 말씀의 흐름이 내 영혼을 바꾸면서 믿어지는 상태가 되고 그 믿어지는 상태가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기억하면서 하는 기도가 될 때 이 사람이 혼자 있는데도 믿어지고요.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드디어 사람이 만나지면 이게 전달이 돼요. 근데 전달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요. 이 사람이 믿어지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이 사람 안에 있는 그 내용을 전달할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요. 그러면 네 번째로는요. 드디어 현장의 흐름이 나옵니다. 집의 분위기가 바뀌어요. 예, 이게 시너지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은혜를 받고 갔는데 아이한테 시간표가 시작돼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내가 은혜가 안 됐을 때는 시간표가 안 왔는데 내가 영적으로 딱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시간표를 아이에게 허락하시고요. 내 주변 사람에게 허락하시고요. 산업에 허락하시고요. 예, 그러면서 흑암이 꺾이면서 현장의 흐름이 바뀝니다. 그럼 다섯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제 장로님들,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한 318명, 328명, 뭐 이렇게 지금 오시더라고요. 숫자 보고를 들어보니까. 예. 그러면은 일단 우리는 237나라는 한 명씩 다 맡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나라씩 기도하고 있으면 그 나라의 흐름이 나오기 시작해요. 어쨌거나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은 목사의 재량껏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어떤 분들이 뭐 좀 좋게 듣기 좋으시라고 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설교 시작하시면서 교회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취하시고요. 하나님이 시간표를 벌리신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거고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어떤 장로님도 아니고 어떤 목사님도 아니고 누구도 아닙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라서 막 이렇게 뭐 성도 한 명이 교회의 주인이다.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을 주관하시고 그게 믿어지는 게 우리의 기도고 그거를 따라가는 게 전도고 그리고 그걸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현장의 흐름을 바꾸시고 그러면 드디어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에도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해요. 결국은 이거에서 여러분 인생이 결판납니다. 이게 뭐냐면 본질의 흐름이에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해요. 바울하고 나중에 바나바가 싸움 납니다. 예, 자기 친척인 조카 마가를 데려가냐 안 데려가냐 이 인간적인 걸로 바나바가 바울하고 싸워요. 그래서 선교를 바울은 오른쪽으로 돌고 바나바는 왼쪽으로 돌아요. 삐져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바나바의 사역을 기록을 안 하십니다. 바울의 사역만 기록하세요. 자, 본질의 흐름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보니까 이제 무서운 부분인데요. 이렇게 쓸게요. 성경 구절은 그대로예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이게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과 11장 19절부터 30절.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의 몰락과 예루살렘 교회의 마지막과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시작을 한 장에 한꺼번에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는 뭐 합니까?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를 베드로가 가기 싫어하고 갔다가도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확신 있게 하고 와야 되는데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네 이러면서 또 하는 거예요. 체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데도 자기가 주인이에요. 어떻게 이방인에게도 임하냐 이런 신기하네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또 갔다 왔더니 사도들이 너 왜 이방인 집에 가가지고 세례를 줬냐 이러면서 막 싸워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인들의 교회가 새로 세워져요. 그러니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마가다락방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아놓고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 일으켰고 왕년에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 일으켰고 그랬다가 우리 유대인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예수 영접은 했지만 우리 유대인의 풍습과 우리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켜야 돼 막 이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에 새신자가 영접하고 들어왔는데 막 기뻐하고 환영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새 가지고 왔네 똑바로 서봐 뭐 이러면서 완전 다른 우리들의 막 군기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웃지 마 막 이러고요. 똑바로 해 뭐 어서 줘라 막 이런 거 하고요. 이러면서
자꾸 다른 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만, 본질을 지키면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본질을 놓치게 끊임없이 속인다니까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복음 외에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고집, 여러분 경험, 여러분 생각, 여러분 성공했던 경험, 여러분 실패했던 경험, 그거 다 꺼내지 마세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정말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10절부터 20절. 여긴 잘 아시죠? 이거는 베드로와 이방인 교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밥 먹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래도 이방인 한번 전도해봤다고 베드로가 여기를 온 거예요. 근데 자기는 경험이 한번 있으니까 그래도 이방인들이랑 밥을 먹는 거예요. 예. 밥을 먹고 있는데 야고보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야고보한테 한번 혼났잖아요. 고넬료 전도했다가. 그러니까 밥숟가락 던지고 베드로가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이 자기도 밥숟가락 던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 유대인 관습이 남아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거든요. 베드로 같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뛰어난 유대인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야,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믿지도 못하는 굴레를 자꾸 씌우려고 그러느냐. 네가 율법으로 완전하냐. 나는 완전해보려고 노력했는데 그래도 안 되더라. 너 어디 듣보잡들이 어디서 율법으로 해보지도 않고서 지금 여기 와서 율법을 들이대고 있어. 이러면서 바울이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었다고 지금 하는 거냐. 자꾸 교회 안에서요. 복음이 아닌 자꾸 다른 걸 꺼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돼. 뭐 이러면서요. 다 없애세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다른 망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망대를 주셨고 이 망대가 보좌랑 소통되고 이 망대가 현장이랑 소통되거든요. 근데 이 망대가 하나님이 준 망대가 아니라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과 문화와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게 우리 안에 자꾸 남아있어가지고요. 자꾸 그거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믿는 것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지식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지식. 자꾸 하나님 믿는 거 그런 미개한 거 하지 말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하자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래 보니까요. 전문인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요. 이분들이 실수해요. IT 업종에 계시는 분은 자꾸 IT들이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데 또 심리학 전공하신 분은요. 자꾸 성령의 역사를 안 하고요. 심리로 뭐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걸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아니면 안 돼서 본인도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자꾸 심리학들이 되고요. 그래가지고 자꾸 주일날 성도들 심리 상담해야 된대요. 말씀 들어온 성도들을 심리 상담해야 된대요. 말하니까 또 장로님들이 딱 끄떡끄떡 그렇지 심리 상담이 필요해. 뭐 이러면서요. 막 심리 상담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망대. 그거 여러분이 하고 있다면 내려놓는 순간 응답이 시작돼요. 요한복음 16장
11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을 사랑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새벽 예배를 그 수도권에 있는 큰 교회들을 한 바퀴 싹 돌아봤어요. 예. 그리고 금요기도회를 또 큰 교회를 한 바퀴 싹 돌아봤어요. 근데 새벽 예배를 도는데요. 어떤 교회 갔더니 그 교회는 확실히 안내하는 장로님들, 다 장로님들이 안내하는데 흰 양복에 백구두를 딱 신고 있더라고요. 전 좀 이상하던데 아무튼 거기는 그게 이렇게 뭐 거룩해 보이는가 봐요. 근데 그때가 이제 입시철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A4를 코팅해가지고요. 끈을 매달아가지고 아마 제가 못 들었는데 뻔해요. 여기다가 연세대 무슨 과 이렇게 써놓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메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 이 시간 새벽 예배 때 이 시간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했더니 하나님 연세대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세상 임금을 사랑하는 걸까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본질을 자꾸 놓치고 희한한 데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뭔가 복음 메시지 하는 척 하면서 그래야 뭐 생긴다 뭐 이러면요 성도들이 복음도 되고 뭐 생기는 것도 되고 그래가지고 막 아멘 하면서요 자꾸 거기다 막 헌금 내고 막 거기다 집회 참석하고 그러면서 막 그러면 또 누가 포럼해요. 또 우리 아들이 이번에 어디 붙었어 뭐 결혼 잘했어 뭐 누구 요즘 의사 만난대 이러면서요 또 막 그러면요 아이고 막 저 집은 축복받았네 이러면서요 이게 지금 뭐 하는 단체인지 본질을 자꾸 흐린다니까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본질이 복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다섯 번째로 고린도 후서 4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바울 팀이 드디어 뭘 시작했냐면요. 혼미케 하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것만 깨트리는 바울 팀이 딱 생겼어요. 예. 그랬더니 이 팀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은 뭐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혼미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 다 놓치게 만들고 있어요. 평생 그렇게 사는 걸 보고 종노릇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를 깨트리는 본질을 회복한 팀이 나와서 순회를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의 본질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사탄이 지금 나한테 뭘 속이는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모든 예배가 다 헛게 돼요. 이거 안 했는데 예배한다? 헛일이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예배 드린 후 기도. 여러분 오늘부터 예배를 드리고 나면 기도하세요. 네. 집에 가셔서 좋지만 내가 그게 잘 안 되면 앉은 자리에서 30초라도 1분이라도 하세요. 여기서 기도하라는 건 제가 예전에 어떤 장로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요. 그 집에 이제 도착하면 이렇게 앉잖아요. 소파에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그러면 이제 소파에 앉거나 식탁에 앉거나 이래가지고 예배 준비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알았다니까요. 그 집에 딱 들어갔는데 집이 너무 좋아요. 근데 소파에 딱 앉자마자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먹겠습니다가 왜 나오냐고요. 신방 가서 소파에 앉았는데 이게 습관돼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거나 주정얼거리는 게 습관돼 가지고 여러분 예배가 끝나거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딱 붙잡고 근원적인 힘을 회복하세요.
해보시라니까요. 1초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기도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1분을 기도했는데 여러분의 한 가지가 회복 치유가 됩니다.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가 치유만 돼도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두 번째는 각인, 뿌리, 체질. 이게 우리 안엔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예배 때 말씀 따라 치유됩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그대로인데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 끝난 후에 그 말씀을 여러분이 진짜로 믿는 시간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각인 뿌리 체질 중에 여러분의 안에 있는 하나가 바뀌어요. 그럼 드디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생각, 마음,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그 응답 속으로 여러분 실제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약속도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금도 성취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우리 인생의 흐름이 생기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